사무엘하 23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의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르리로다 하니라. 아멘.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우리는 다양한 마지막을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학생들에게는 졸업이라고 하는 마지막 시간이 있죠. 그리고 직장인들에게는 퇴사라고 하는 마지막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는 죽음이라고 하는 마지막 시간이 있기 마련입니다. 인생의 첫 시작, 첫 출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찌 보면 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시간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이 어떤 모습인지가 그 사람의 영원한 모습으로 기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첫 직장에 출근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잘 감당하다가도 그 직장을 그만두는 마지막 순간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모습은 평생 최선을 다하지 않는 모습으로 기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처음 모습은 여기저기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마지막 그만두는 순간까지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좋은 모습으로 평생 기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마지막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3장 1절은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라고 분명하게 기록하면서 다윗의 마지막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는 다윗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기억에 남으십니까? 다윗도 분명 밧세바를 범하는 심각한 죄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아마저 죽게 했었죠. 그리고 밧세바 사건 이후로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하고 반역을 일으키면서 이 도망자의 신세가 된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정치적으로 이 모든 상황들을 모면하려고 하는 모습은 분명 영적으로 건강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다윗에게도 분명한 흑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저희들은 다윗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를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고 회개의 사람이었으며 예배의 사람이었다는 것에 모두 동의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픈 과거가 있고 숨기고 싶은 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윗이 기억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다윗은 마지막이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도 역시 실수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실패의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지막은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은 어떨까요? 저희들도 역시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살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다면 좀 그 마지막 모습마저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기억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오늘 다윗이 보여준 이 마지막 모습을 주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다윗은
성령에 이끌린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오늘 사무엘하 24장 말씀은 분명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기록되고 시작되고 있습니다.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기록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이겠죠. 그런데 다윗은 사무엘하 23장 서두에서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셨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셨다. 이 같은 고백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마지막 순간에도 내가 할 말, 이 마지막 순간에 내가 할 말도 여호와의 영이 말씀을 넣어 주셨고 내가 하는 말은 곧 여호와의 영이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말은 내가 하고 있지만 이것은 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마지막으로 남기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강력하게 표현하고 있었던 것이죠. 나는 마지막까지 여호와의 영, 성령에 이끌린 인생을 살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마지막 말이었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후손들에게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도 남기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도 남기고 싶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지난 인생을 돌아보니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중요했고 죄를 짓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들을 후손들에게 남기고 싶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마지막 순간에도 개인적으로 남기고 싶은 말을 하기보다 여호와의 영이 감동하셔서 말씀을 주신 것만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의지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은 마지막 순간에도 자신의 의지를 과감하게 내려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림 받은 모습을 후대에게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은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에 이끌림 받은 인생을 살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은 언제나 저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란 결국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겠죠. 다윗은 평생의 삶 속에서도 성령에 이끌림 받은 인생을 살았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성령에 이끌림 받은 모습으로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억하고 본받아야 될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마지막까지 자신이 가진 물질에 이끌려 살아가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신이 누렸던 명예와 영광에 이끌려 살아가고 후손들에게마저도 자신이 이루어 놓은 업적을 물려주려고 하는 이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마지막 순간까지 성령에만 이끌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에 이끌림 받을 때 우리의 마지막 모습도 추한 모습이 아니라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는 모습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성령에 이끌린 인생을 산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내가 아닌 하나님을 드러내는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내가 아니라,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3절 상반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마지막 순간에 다윗은 분명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권면의 말부터 시작해서 그가 이루어 놓았던 수많은 업적들까지 얼마나 이야기하고 싶었을까요? 그러나 다윗은 마지막 순간까지 인본주의적으로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의 시선은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었고 말할 기력도 없는 그 순간까지 기억을 더듬고 더듬으면서 힘을 내고 내면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방금 읽었던 3절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동일한 표현입니다. 즉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남기겠다고 하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었던 것이죠. 다윗은 모든 사람이 주목하는 이 중대한 마지막 순간에 자신을 드러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드러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프로젝트를 성공하게 되면 그 프로젝트는 내가 주도한 것이라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십니까? 명문대학에 입학하고 국가고시에 통과하게 되면 내가 열심히 준비해서 이루어낸 결과라고 자신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한 것이다. 내가 수고했다. 내가 주도했다. 내가 계획했다. 내가 진행했다라고 하는 수많은 내가라고 하는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습성이 저희들에게 알게 모르게 뿌리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한 일에 대해서는 인정도 받고 싶고 칭찬도 받고 싶고 박수도 받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저희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인정받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먼저 하나님을 드러낼 때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그리고 세상 속에서도 인정받게 된다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공식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인정받는 것이 먼저라는 그 생각은 결코 하나님 나라의 공식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식은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이고 하나님이 우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업적을 드러내고 싶은 그 마지막 순간마저도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오늘 저희들이 가슴 깊이 새겨야 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이사야 25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드러내고 높여야 할 분은 내가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드러날 때 저희들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상과 사람들에게 기억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성공하고 내가 높아지고 나를 드러내기 위해 불필요한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시고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우리 송탄 오륜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과 같이 그리고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과 같이 자신을 드러내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믿음 좋은 사람이요, 기도 잘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요,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좋은 모습으로 기억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 어떠하는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처럼 마지막 말을 열어갔지만 그의 입에서 나온 모든 이야기들은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셨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성령에 이끌린 인생을 살았고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하나님을 더욱 드러내려 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역시 항상 성령에 이끌림 받은 인생을 살아가시고 하나님을 드러내셔서 여러분의 마지막 모습 역시 아름다운 모습으로 기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것은 오늘 우리의 삶이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에 이끌린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성령에 이끌림 받은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고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 정말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인생을 살아갔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 마지막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기억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